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07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워싱턴 DC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떤 허름한 한 분이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40분 동안을 연주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선 사람은 딱 7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바이올린을 켠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거장이었던 조슈아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던 그 바이올린은 40억짜리. 40억짜리. 만약에 어떤 유명한 공연장에서 했으면 몇백만 원씩 들고 와서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소 그리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유대 사람들도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겉모습만 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앞에서부터 이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전체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요 조목조목 과거에 성경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쫙 하면서 광야 생활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전체를 쫙 훑어가요. 시대적으로 전체를 쫙 훑어가면서 설교를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죠. 모세에 대해서. 그래서 30절에 보면 한번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처갓집에 가요. 미디안 광야 그쪽에 가 있다가 40년을 거기. 그러니까 모세 인생을 보면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그죠? 그리고 사람 한 명 죽이고 도망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우, 내가 왜 여기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러한 구세주로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년이 찼다라고 하는 이 40년, 유대인들은요 이 모든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40년이 많이 나와요. 그죠? 언제가 있죠?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광야 40년, 예수님께서 금식을 40년.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찼는데 뭔 때가 찼어요? 40년이 찼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하기 위한 40년. 그래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몇 년? 40년이다. 자,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을 이렇게 금식한 것도 40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쓰시기 위한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40일이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를 재탄생하는 과정이 40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0일을 통치와 완전함 아니면 완성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와 완성됨.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나님이 새 시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일을 위해서 40일을 준비시킨 거예요. 40년도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킨 거고, 40일을 금식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사들을 보면요, 40년을 통치한 사사가 3명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40년 운니엘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왕들도요, 참 신기해요. 40년을 통치한 왕이 나와요. 누구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 3명이 40년씩 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40년을 또요, 이런 관점에서도 보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는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는지 아세요? 한 세대를 20년으로 봐요. 한 세대를 20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봐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죄와 불순종을 걸러내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는 정화의 기간, 준비하는 기간, 그것이 40년이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아요. 그죠? 광야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새롭게,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간 40년. 그래서 이 40년 동안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제가 그 전에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렛 시내를 건넜다 그래요. 그죠? 세렛 시내. 제가요 거기 2번이나 가봤어요. 근데 세렛 시내는 처음에 갔을 때는요, 조그만 이렇게 뭐 얼마나다고 표현할까? 물이 빠지면 그냥 평지예요. 그냥 물이 흘러간 건데, 근데 비가 오면 여기가 시내가 돼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가 그 작년에 갔었잖아요. 작년 11월에 갔었는데 작년에 갔더니 거기가 하도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를 쉽게 말하면 뚝방처럼 이렇게 쭉 쌓았더라. 그전에 그냥 차로 가면서 쑥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찰나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내려서 보자 그랬어요. 내려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다 그렇게 봤어요. 세렛 시내를 건너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1세대는 안 건너. 거기서 다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만둘래. 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쟁하는 것도 지겨워, 이제 그만할래 이제. 그러면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세렛 시내를 건너지 않고 1세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례시내를 건너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만,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어떻게 해요? 세례시내를 건너고 새 땅이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시작.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거절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거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하나님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거절했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런 사람.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거절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납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그를 만나서 그를 불러서 다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을 거절하는 미련함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편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33절에 보면, 앞에지만 33절에 보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일 뿐이야. 창고일 뿐이야. 그러나 아무리 허름할지라도, 아니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우상시화했어요. 성전을 완전 우상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던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전,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걸문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사람들이 우상시하던, 더군다나 헤롯이 지은 거잖아요. 그거를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성전 삼고 이제 건물에 거하시지 않고,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마음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은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마음 성전을 세우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 자,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 안에, 그래 육신을 입고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성전이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마음의 성전 삼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씀들 한 말씀을 좀 되새김질해야 돼. 주님께서 나를 사셨어.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인가 주님이 주인인가 이거를 분별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주인이면 나는 행복해져요.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육관이 없어. 그냥 단층짜리라. 교회는 커요.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층이 있다 보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건물을 하나 큰 거를 10몇 억을 주고 산 거야. 3층짜리인가 2층짜리인데, 그래서 1층은 세를 줬어요. 그래서 세가 나와. 그리고 2층에는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탁 이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줬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그런데 10몇 억 빚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사자마자 코로나가 온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안 오지,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님도 내보내고 교육자들이 왜 이게 빚이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고 하면 월급날, 그죠? 이게 얼마나 빨리 오는지요. 돈 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빨리 온대요. 근데 내가 사례를 받는 사람이면 빨리 오는 게 아니라 늦게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장은 힘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9절부터 50절까지는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한 것. 먼저 39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 이거는 광야에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오히려 마음이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오히려 거절하면서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단지를 만들어놔요. 그게 뭐예요? 송아지 우상. 송아지 우상.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이제 모세고 뭐고 이제 필요 없어.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새 나라와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요, 하나님 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교회 와도요 믿음이 없어.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복만 주시옵소. 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 똑같아.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특별히요 44절을 보면 44절 45절을 보면 성막을 짓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요, 이 우리로 말하면 그 성막이죠. 성막이 언제서부터? 여호수아 때서, 모세 때서부터 어디까지? 다윗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 하나님, 이제 이 천막을 이렇게 끌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 이것을 짓나 봤더니 성경을 한번 보니까요 46절을 볼게요. 46절. 어떤 사람이 이 성막을, 성전을 지려고 그렇게 소원했던가 보니까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젖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다. 그래요, 은혜 받으면 성전 건축도 소원하는 거야. 은혜 받지 않으면요, 저거 뭐하라고 짓는데? 여러분요, 은혜 받아야 돼. 물론 그 건물에 하나님이 꼭 거기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은 성전에서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만큼은 다윗이 얼마나, 왜 그러냐면 자기는 괜찮은 집에서 사는데 이 성막은 그냥 천막이야. 천막. 제가 지금 부흥회 때 보여줬잖아요. 그죠? 부흥회 때 보여줬잖아요. 성막, 이거는 그냥 천막 덩어리야. 계속 뜯어서 옮기고 뜯어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제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좀 짓게 해주세요. 은혜를 받은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손으로 짓지 않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지었을지라도 48절 49절 시작.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짓는다고 해서 거기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인정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버렸던 거야. 정말 예수님 오셔서 마음의 성전 삼고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도 죽여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게요. 51절. 누가 이런 사람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는가? 시작.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는구나. 성령 받지 못하면요,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 여러분요,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변화되지를 않아. 제가 요 성경적으로 집사님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래.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부려. 여러분요,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은 아니야. 성령의 생각은 교회를 세우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감사와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돌에 맞을지라도 그 속에 감사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목이 곧고 이 말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아요.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할례는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죠?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서 나는 죽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에 거스르다, 성령을 거스르다라고 하는 단어, 이 거스르다라는 것은요, 안티핍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티핍토, 이거는요, 대항하여 넘어지다, 맞서 싸운다, 버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이 뭐예요? 제가 교회 왔다가 가니까 사건 반장을 유튜브로 보고 있더라고요. 사건 반장.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야. 부산에 있는 시계빵 하는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80이 넘었대요. 평생 시계빵 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러다가 아들이 백수가 있는데 큰아들이야. 백수야. 아버지를 날마다 때리는 거야. 손님이 와도 때리고. 에? 그래서 둘째가 아니 왜 이렇게 때리냐.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맞다 그냥 그 시계빵 기술도 가르쳐주고 네가 한번 일해라. 일을 하지 않지. 일도 하지 않고. 그래도 저는 80이 넘으니까 그냥 그 아들에게 그냥 다 이렇게 전수해주고 넘겼대. 아예. 그런데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경찰이 오면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아니라고 내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또 아들 또 체포되면서 가면 안 되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신고해버렸어. 둘째 아들이 하도 아버지가. 그래서 보니까요, 검사해 보니까 멍투성이야. 멍투성. 여러분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한테도 대적해요. 목사님한테도 대적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부모에게 대적한다니까요.
부모에게. 하나님에게도 대적해요. 누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그런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진짜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좋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편하기 위해서. 편하려면 집에 있는 게 낫지.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귀담아 들을 거는 담아 듣고, 할례 받을 곳은 할례 받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것은 대부분 거스르는 거예요. 대부분 거스르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